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하는 복된 주말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잘 정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 부여잡고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를 잘 정리하시고 또 쉼도 가지시되 주일을 준비하는,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 혹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만나는 대상이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은혜를 주고 우리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은혜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장 말씀까지 전체 서론에 해당되어지고 4장부터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말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 읽고 또 잠시 묵상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38절까지 잘 읽으셨는데 23절 이후부터는 막 수많은 이름이 나와서 읽으실 때 쉽지는 않으셨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두 족보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썼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 때부터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상향식 족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위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족보를 기록해놨다는 건, 우리가 뭐 이름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아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좀 반갑죠. 그리고 또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르게 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족보의 차이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아주 강력한 회개에 대한
요청을 세례 요한께서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이 알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알곡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와 같이 버려지는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를 긴장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시대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시기고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3장을 좀 쭉 읽었는데, 오늘은 말씀이 임하는 빈들 광야라는 제목으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제가 하나를 택했는데 43절 보시면요, 아니 43절이 아니죠, 2절입니다. 2절,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제사장으로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성전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아무도 그 당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잠시 나누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사람들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대제사장 출신으로서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세습하면서까지 그 권력을 물려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단행했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앞에 등장하는 많은 황제 이름이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타락해 있었지만 종교계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도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타락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시기를 향하여 아주 거침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는 오늘 이 대비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 이 빈들이란 말은 광야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미는 전치사고 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여겼어요. 그도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활동하던 성전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빈들의 말씀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의 에센파라고 하기도 하고 쿰란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쿰란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큰 의미로는 에센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 광야 필요합니다. 빈들과 이 빈들이라 말하는 광야라는 말하는 것은 이 유대 광야를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른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너무 고요한 곳이에요. 사람이 잘 살지를 않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의 흔적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야, 빈들, 우리가 그런 것에 이렇게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내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빈들과 같은 곳이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된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를 때로는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내 마음의 구덩이 같은 것, 그런 곳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관계 때문이든 내 인생의 고난 때문이든 고통 때문이든 또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이든, 그럴 때 여러분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빈들과 같은 광야를 또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애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기 힘든, 그래서 자꾸만 책밖에 돌듯이 돌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회의감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광야를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빈들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 영혼의 빈들, 우리 영혼의 광야,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광야로 내몰릴 때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시고, 혹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스스로 이 요한처럼 광야를 향하여 빈들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붙잡을 때, 주님 손 놓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이라 여겨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두운 한 줄기 빛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시끄럽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댑니까? 뉴스거리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다 제거해도 때로는 내 이 자아의 소리, 내 마음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고요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고요한 광야로 나가면 그곳에 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빈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때론 여러분 그런 내 삶의 빈들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삶의 좀 우선순위들을 좀 정리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빈들의 자리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박 2일도 괜찮고 2박 3일도 괜찮고 한 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오늘 우리 그 아이들은 미랄에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일부와 저희 어린들 몇 명이 또 홈리스들 쉘터 사역을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도 전하지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인 내 삶의 빈들을 찾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강건하게 서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